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예, 사람 변화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오면서 이제 남은 6개월은 좀 잘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지나간 6개월의 삶을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 우리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마다 만나면 이렇게 영성 기도회 같은 그런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썼는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가장 많은 물질을 어디에 썼는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해 봐라. 내가 쓴 시간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고 물질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면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할지를 결단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올해 남은 6개월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값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 또 복되게 쓸 수 있는 우리 예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싶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의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오늘날의 옷감 장사하는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을 그의 가족들이 전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그런 기지, 어떤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시장에 점치는 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할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나를 왜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보내심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뜻이 거절당할 때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오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죠. 성도들의 기도 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만큼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 기도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기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몇 장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장면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마게도냐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막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통해서 결국 마게도냐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는구나. 우리의 생각하는 곳으로 보내지 않는구나.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고 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이 보내심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 비록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도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왜 어려운 데로 보낼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낼까? 여러분, 이게 바울은 원래 그 길리기아라고 하는 성이 있죠. 오늘날의 터키 아래쪽 아시아에 훨씬 가까운 쪽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도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 오늘날의 이제 우리가 아랍이라고 부르는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문화권에 속한 게 아시아권 문화고요.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는 어디냐면 그리스란 말이에요. 문화가 전혀 달라요. 아시아 문화권,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 이 그리스 문화권으로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정말 낯선 곳이에요. 그 문화 자체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국내 여행하면서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해서 여행하면서 조금 걱정도 되고 그런 건 있죠. 근데 정말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땅에 여러분이 여행을 한다. 그러면 벌써부터 긴장하게 되죠. 일행하고 떨어질까 봐 일행을 찾아다니느라고 아마 무지 애를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장기를 적출당한다, 또 인신매매로 새우잡이 어선에 어디 끌려간다, 농장으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낯선 땅에서 누가 다가오는 것도 이게 겁이 나는 거고 내가 누구한테 선뜻 다가설 수도 없는 거예요. 마게도냐가 그런 땅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 바울을 그곳에 보내셨어요. 왜? 도대체 왜? 좀 편한 곳에서 아는 사람들 그 익숙한 문화권 안에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시아에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왜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사도 바울을 보내셨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거야. 끝까지 전할 거야.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일은 하겠지만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삶보다 불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제약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어렵고 힘들지만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고 낯선 땅으로 보내는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정, 그 가정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너 기도하라고. 네 기도가 그 가정에 필요해. 왜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그 직장에 내 기도가 필요해. 왜 하나님께서 예신교회로 보내셨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너의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가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 몇 개나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갑자기 막 몸이 아프거나 어떤 사고가 났거나 막 이런 일들 외에는 거의 우리는 6개월 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그 평범한 일상 6개월 동안 180일 동안의 그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에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되죠. 특별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일이 생긴 거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가? 정말 자기의 기도를 돌아봐야죠. 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요기도 참석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게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고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35조로 나누어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뭘 줘서 보냈느냐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9절. 자,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하러 내보는데 돈 가져가지 마, 양식도 가져가지 마, 옷도 신발도 2개 가져가지 마, 그냥 가. 근데 하나 딱 주신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의 사역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이 영적인 일, 더러운 귀신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충돌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과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버롯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야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다고 믿으셨고 아셨기 때문에 더러운 권세를 제어하는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이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 일어나죠. 귀신 쫓아내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 더러운 귀신이 벌인 일들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것을 정돈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제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그런 일일까? 오늘날에는 더러운 권세를 제어하는 이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걸까?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여서 냉동고에 4년을 보관하는 이런 엄마, 이게 제정신으로 한 일일까요? 아무 관계없는, 원한 없는 어떤 한 여자를 쫓아가서 돌려차기로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출소하면 복수하겠다고, 이게 여러분 제정신 같아 보여요? 제가 우리 대통령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아무리 야당 대표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국민을 위해서 좀 어른답게 얘기해야죠. 만나야죠. 이 분열의 영이 이미 이 더러운 귀신이 딱 이게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그 영적인 일들을 올바로 세우고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우울증, 조울증, 분노 조절 장애, 불안과 공포, 또 공황 장애 이런 걸로 시달리는 그런 시대, 여전히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 권세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우리 직장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도록 선포하고,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쭉 나오죠. 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그런데 그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하셔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영적 전쟁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추구하는 것이 다른 두 세력은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얻고자 하는 게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일하게 추구하는 것이 같은데도 싸우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 가정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목적은 똑같은데 싸워. 왜 싸우죠? 달라서 싸우죠. 달라서 싸우겠죠. 목적은 같은데 싸우는 그 싸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들, 러시아의 우호적인 세력들, 이게 편가르기 하는 게 이렇게 보이죠. 뭐가 모호해지냐면, 뭐가 정이지? 어느 나라를 돕는 게 정이지? 이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전쟁이 다 의의 전쟁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 벌어진 모든 전쟁이 다 그래요. 제가 대학에 가서 이영희 교수의 우상과 이성 그 책을 딱 읽고 베트남 전쟁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제가 알았어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와 대결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벌인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은요, 이라크가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라크 쳐들어갔잖아요. 전쟁 벌였잖아요. 이겼잖아요. 이라크 다 뒤졌는데 행복이 안 나왔어요. 잘못된 정보로 벌어진 부당한 전쟁. 모든 전쟁의 내면 그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은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패자인 거예요. 승자가 없는 전쟁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결과론적이잖아요. 이기는 놈이 항상 옳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얘기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전쟁을 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권세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과 싸우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돌아갈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한 여자아이가 등장해요.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부모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이 그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파시오. 어차피 감당 안 되는 아이고 귀신에 들렸으니 사랑구실 못하는 아이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주인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뭐 2명, 3명 정도의 사람들이 돈을 내서 이 아이를 샀어요. 그리고 시장의 한켠에 점집을 내고 이제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면 그 점을 봐주고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수익금은 주인들이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꼭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이렇게 찾아가면 막 쫓아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 어차피 여기서 하나님 100번 얘기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거기다 또 구원의 길? 이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 시장 한가운데서 물건 어떻게 싸게 살까 많이 팔까 이 생각을 하지, 누가 뭐 구원의 길이 뭔지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 그 외침에 찔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외침에 대해서 찔리는 아픔을 느끼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귀신도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봅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목회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이 강화도도 이게 섬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굿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굿할 때 이 무당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빠져라. 그 무당도 뭔가 영적인 걸 아는 거죠.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간증 들으면은 저희 사촌 외가 쪽으로 사촌 누이가 미아리에 점집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꼭 같이 붙어서 갔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아줌마 나가세요. 뭔가를 아는 거죠. 영적인 존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받게 하는 일이에요.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이사는 몇 월 달에 해라. 물가를 조심해라. 불로 하는 직업은 갖지 말아라. 뭐 삼재를 피하는 방법은 이거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당이 복 줍니까? 아니죠. 점쟁이가 복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이제 복을 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는 뭐예요? 공인중개사예요. 중개업하는 거죠. 연결해주고 수수료 받는 게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에요. 웃기잖아요. 권세가 없거든요. 실질적인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무당이나 점쟁이에 대해 갖다 주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원이 넘어요. 여기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신혼부부 2만 쌍에게 1억을 줄 수 있는 돈을 점집에서 날려요.
1억이면 도움이 되죠? 물어보나마나 도움되지. 4만 쌍에게 5천만 원씩 줘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2022년도에 대한민국에 결혼한 부부가 몇 쌍이냐면 19만 2천 쌍이거든. 4만 명에게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점치느라고 날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요. 복 받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죠? 왜 믿어요? 복 받으려고. 어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받으려고.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복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나눠질 수 있는 그 복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점치게 하는 이 주인들, 이 아이의 주인들, 자기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죠. 부모가 감당 안 돼서 우리가 돈 주고 샀다. 그래서 우리가 밥도 먹이고, 이게 약간 시장에서 이렇게 하게 한다. 근데 단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얘기 안 할 게 있죠. 얘가 돈벌이의 수단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자기 가족이라면 절대로 시키지 않았을 일. 남의 아이기 때문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2000년 전 실제로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이죠. 인신매매가 가능했던 거.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일이고 당시 그리스에서 얼마든지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해요. 잔혹해요. 2000년 전 사람들은 뭐 심성이 착했을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이 아이의 삶이 온전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제 이익이 끊어졌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눈 감으면 안 돼요.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소당했어요.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옷도 벗기고 매도 신나게 맞고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가뒀는데 한밤중에 이게 착고를 채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중죄인한테만 채우는 거거든요. 왜 가끔 외국 영화 보면 이게 살인죄 범하고 막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발에 이거 무거운 거 이거 채우죠. 안 보셨어요? 채워요. 못 도망가게. 이 착고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다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쇠로 묶어 놓는 거죠. 중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대가는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치러야 할 희생과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절대로 안 변합니다. 사람들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지식이 높고 뭔가 감동적인 말을 해도 세상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려면 우리가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내야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결국 감옥에 갇혀서 뭐 했느냐? 절망했느냐? 실망했느냐? 아니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어요. 그 말씀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 이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무너지고 막
사람들이 혼란한 그런 일들을 겪는 속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바울의 편지가 전해져서 오늘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편지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맺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되 영적 전쟁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하게 마주서서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바로 세우고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낼지라도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 전쟁의 전쟁터 한복판에 선 군인으로서 담대하게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당하는 희생과 고난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며 바울처럼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